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중국 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저서가 있죠. 사바천이 지은 책 사기가 있습니다. 130권에 이릅니다. 한 인물이 역사를 13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저술을 하였습니다. 이 사기가 완성되기까지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중국은 흉노족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능이라고 하는 유능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전쟁 중에 투항합니다.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왕과 신하들은 도저히 이 이능의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또 왕은 신하들에게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전쟁 중에 투항할 수 있느냐, 장군이 돼가지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항복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왕도 하고 신하들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사마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마천은 왕에게 고언을 합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능이란 장군이 그런 장군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능 장군이 투항한 것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사정을 좀 더 살피고 두고 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왕은 이런 말을 하는 사마천을 괘씸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을 내리죠. 궁형,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제 야비하죠. 비참한 형을 내립니다. 궁형을 받고 나서 사마천은 죽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자기의 운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을 다
헌신해서 해야만 되는 일,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기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비참한 형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사기를 기록하고 저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30권의 사기를 저술하게 되죠.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생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해야만 되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죠. 반드시 맡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면 사역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내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내가 내 일생 동안 반드시 감당해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사역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16번째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 13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8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8살의 왕이 되고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21살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619년에 요시야 왕의 나이가 21살.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에레미야 나이도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BC 640년에 태어났습니다. 640년에 요시야 왕 그 13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1살 되었을 때 에레미야는 몇 살이었는가? 나이가 같습니다. 요시야 왕과 에레미야는 나이가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나이가 같아요. 성도는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21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1살에.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창성교회를 통해서 만났다는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고 저의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인해서 하나님의 때에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만남의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성립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요시야 왕
13년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이 21살이고 에레미야가 21살일 때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21살에 부르시고 나이가 같으니까 21살에 부르시고 언제 쓰시냐?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쓰십니다. 요시야 때 안 쓰십니다. 요시야가 21살에 에레미야가 21살이고 이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다 그랬죠. 그러면 요시야 왕은 언제 죽냐? 31살에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21살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택하시고 요시야 왕이 31살에 죽으니까 이때 에레미야도 31살이죠.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이 안 쓰시고 에레미야를 쓰시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 부르심을 받고 10년이 지난 후에 쓰시죠.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하나님은 21살에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바로 그때 쓰시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중국 주나라 선왕은 닭싸움을 좋아했다고 해요. 닭싸움을.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투개 조련사 기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왕은 자기 닭을 기성자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닭을 가장 싸움 잘하는 닭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왕의 이제 부탁이니까 싸움 제일 잘하는 닭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닭을 맡긴 지 열흘이 지났는데 선왕의 기승자를 불러서 야, 내 닭이 이제 싸울 만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한창 사납고 제 기운만 믿고 있어서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또 열흘이 지났어. 또 물었습니다. 기승자한테 야, 이제 좀 훈련이 잘 돼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닭의 소리를 듣거나 그림자만 봐도 바로 달려드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야, 이제 만들어졌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승자가 또 대답합니다. 죄송하지만 아직도 다른 닭을 보면 곧 눈을 흘기고 기운을 뽐내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해서 40일이 지났을 때 기승자가 선왕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닭이 소리를 지르도 위협해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이 있어 마치 나무로 만든 닭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닭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보기만 해도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목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나무로 만든 닭. 상대가 도발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저 사람은 목계와 같다. 여러분은 싸움 닭입니까? 목계입니까? 저는 싸움 닭인 것 같아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바로 막 달려듭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죠.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이죠. 요즘에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하려면 10년은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21살에 부르시고 31살에 쓰십니다.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이죠. 성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다고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었다. 그리고 너를 나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창성의 제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나는 그 사역을 향하여 10년을 다름질해서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해 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역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에레미야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6절에 주 여호와 여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이라는 거예요. 21살인데 21살은 아이가 아니죠. 그런데 아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hil기야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이스라엘의 영성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hil기야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어떤 짐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사역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편하십니까? 감히 제가 말합니다.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레미야는 아버지를 봤거든요. 아버지 hil기야를 봤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시야 왕과 손을 잡고 다시금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힘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나는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나는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거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내고자 하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헌신입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역의 무게를 정확히 알아서 그리고 그 무게를 능히 감당해내고자 하는 헌신이 있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어렵습니다. 심히 어렵습니다.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거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능력을
에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능력 기억하시고 누려야 됩니다. 성도는 두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보십시오. 첫 번째 능력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해 보세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크고도 놀라운 능력이구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여,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해 주심이 나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무엇이 최고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건강이요? 아닙니다. 건강도 쇠하여집니다. 물질요? 아닙니다. 물질도 쇠하여집니다. 뭐가 최고의 축복일까요? 감히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손가락을 에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입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 축복입니다. 너에게 말씀을 주노라. 이 두 가지가 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그 두 가지 능력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행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나라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이 축복, 이 능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함께 살아있는 날 동안 반드시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1살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이 두 가지 능력,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의 입술에 내 말을 주었노라. 이 두 가지 능력을 받고 누려서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함께 감당해내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